교회는요, 실은 문제 갖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문제 보따리, 내 문제 덩어리가 있어요. 어디다 풀어놓을까요? 크리스찬은 분별력이 있다 그러죠? 분별력이 뭘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높고 누가 낮는 이런 게 분별력일까요? 분별력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풀어놓을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내 문제를 주님께 풀어놓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단 내 문제지만 주님께 풀어놓으면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라간 겁니다.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을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발병률 3에서 6%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는 바람인자로 헬리코박터균을 이렇게 바람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나 또는 직계 가족인 경우 이 헬리코박터균의 박멸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포인트가 뭘까요?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여기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나는 무증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증상이 있어요. 죄의 무증상. 지금 비껴갔다고 해서 영원히 지나간 것이 아니다.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좀 방어적이 되고 움츠러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이런 감정을 한번 놓아보세요.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세컨 찬스예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나를 소생시킬 존재가 있을까요? 물질이 나를 소생시킨다 그래요. 어떤 울타리가 나를 소생시킨다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사람만, 그 단체만, 그 조직만 믿은 거예요. 직장이 한 등급 올라가는 것이, 그 학교 졸업장이, 그 라이센스가 나를 소생시킨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날 소생시키신다. 영어에 belong이라는 말이 있죠. 소속감,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belong을 가운데를 칼토막으로 딱 잘라서 둘을 나누면 belong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나의 정체성을 길게 연장시키는 힘을 얘기하게 돼요. 내가 가장 힘 있을 때가 소속감이 있을 때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이것이 나의 소속입니다. 이 소속이 나를 길게 연장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뭘까요? 회개가 힘입니다. 회개가 나를 소생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행진이에요. 예수님이 핏소리가 된 채 간신히 십자가를 들고 지고 오시다가 중간에 딱 넘어지셨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로마 병정도 알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자신이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진 것이에요. 실은 날벼락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과한 보세요. 골고다로 가는 중에 절반은 예수님이 지고 오셨지만 그 절반은 시몬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의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짊어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 억지로 진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짊어진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분위기가 어떻게 나로 향해 쏠리고 있어? 아니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것이 감당할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이 뭐 이렇게 좀 나하고 맞지도 않고 나는 성격상 캐릭터상 이거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교회가 이런 부담감을 주나고 막 이럴 때 억지로 강제로 짊어진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짊어졌어요. 묵묵히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까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실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첫 번째 같이 진 사람이며,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가 돼요? 그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의 십자가는요, 교리의 십자가, 전에 들은 십자가, 배워서 들은 교과서에 있는 십자가 아니라 체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현장에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가 있었다. 그는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쫙 자기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우평강도의 회개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봤어요. 보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치면서 자기 옷엔 안 묻었을까요? 이미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지고 오셨는데 자기 뺨에는 안 묻었을까요? 그 피가 피범벅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영혼을 소생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에 혈관이 있다고 저는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 혈관이 탁해집니다. 어느 날 떡이 되어 혈전이 생깁니다. 더덕더덕 붙어서 중간에 막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는 피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관에 있는 혈전, 이 죽은 피를 다 쏟아내고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의, 자본가들의 배부른 이야기 아닌가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산 보존을 하고 그것을 지배권을 승계하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것이 상속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자기의 마무리와 자기 자식 간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녀 교육이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소통을 안 하면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터놓고 이야기할 때 잘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상속의 지혜는 자녀 교육에 있다 하면서 자녀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었어요. 상도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됐지만 당사자인 시몬에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시몬의 가족 전체까지 이 축복의 능력이 임한다. 나는 상속되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속의 장면이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정확히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은 이미 읽었으니까 로마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로마서를 다 같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저 말씀을 그대로 놔주세요. 그 말씀을 보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아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퍼래요. 그런데 로마서에 루퍼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루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시몬의 어머니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나, 여러분 또 루포나 그의 시몬의 아들이죠. 둘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시몬의 아내는 나의 영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먹은 사람을 그냥 넉살이 좋아서 어머니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나에게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어머니, 항상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영의 어머니가 있다. 그것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에서 온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의 아내, 그 아내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직 믿음을 얘기한 사도 바울의 영의 어머니가 됐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는 당사자인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 축복이 된다. 십자가의 능력은 날 소생시키신다.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챕터를 한번 확 넘겨보기를 원해요. 그럼 시몬이 억지로 졌다면 그럼 원래 그 십자가는 누가 졌어야지 흐름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는 게 맞을까요? 모세가 지는 게 맞을까요? 다윗이 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나더 시몬, 또 다른 시몬이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본명을 불러줬어요. 원래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너는 반석이라 개바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지만 그가 갈 때처럼 흔들리고 막 그럴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하고 불러줬어요. 이름이 같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같다는 데서 여러분 저는 뭔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때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해도 놀랄 텐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그의 이름과 그의 등장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었어 혹시? 이런 느낌도 받지 않겠어요? 혹시 다른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이름의 라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쭉 있는 것을 봐요. 자, 이 세 복음서를 동일한 장면을 한번 복음서를 비교해 놓고 볼게요. 이 세 장면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맨 왼쪽에 마태복음과 맨 끝에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가족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그 주민센터 가면 가족관계 서류 띈 적 있죠. 저는 가족관계 서류 보는 것 같아요. 아, 시몬 얘기만 하면 됐지? 아들의 이름 알렉산더도 나오고 루포도 나와. 그리고 물론 시몬의 이름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가족관계 서류가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리고 그의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은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러면 베드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술, 베드로의 기술, 베드로의 그 구술이 마가복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서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이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실은 전날 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베드로는 그때 뭐예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골고다 행진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혹시 자기 얼굴이 보일까봐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 장면을 지켜봤던 지켜보지 않았던 베드로는 한 가지 잃은 게 확실하다. 뭘 잃었냐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만회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어요? 시몬 아니겠어요? 또 다른 시몬? 그가 돼야 되지 이야기의 흐름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로마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버린 십자가를 대신 지러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떼베강을 바라보며 바티칸 언덕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업사이드 다운, 나를 거꾸로 달아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포지션으로 달릴 수가 없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십자가를 보면은 전부 다 거꾸로 달린 장면을 잘 기억하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회개의 십자가, 베드로의 회개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용기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의 생각도 있고 회개의 감정도 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용기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요, 회개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보다 앞서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침노다! 회개가 침노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 자, 성공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탕자되었을 때 나에게 돌이킬 회개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날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침노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우리 침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동기부여, 식어버린 열정, 그 열정을 좀 일으켜 좀 밀어붙여. 배짱 있게 나가. 그러면 될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침노일까요? 아니에요. 회개가 침노예요. 여러분,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회개가 침노예요. 오늘 회개할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생에서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책의 뒷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3조의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나와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국가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얘기하고 있죠. 영토가 어딜까요? 국가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영예는 어딜까요? 우리의 영예는 영토로부터 12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영예예요. 그러면 영공은 어디가 될까요? 공중권이죠. 수직으로 올라가서 대기권까지를 영공이라 그래요. 지금 미국이나 또 어떤 우주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스페이스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대기권 이상의 우주권의 어떤 그 권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전쟁이 벌어졌죠. 이렇게 영토와 영예, 영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권과 통치권이 이 영토와 영예와 영공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북한이 우리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은 우리의 주권과 통치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8선이라는 저주의 사슬이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의 공중문세가 막았죠? 결국 미가엘 천사장까지 합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딱 뚫고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딱 임하는 날이 21일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저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는 저주를 뚫는다. 철문을 뚫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날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날 소생시키신다. 할렐루야.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중독, 공황, 암, 가난해요. 빚이에요. 빚. 계속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잡다한 모든 문제를 뚫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소생시키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억지로 끌려온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으나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지만 복음으로 소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수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순수하라. 순수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순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순수하다고 자기 혼자 이게 자가 발전해서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은 셀프 의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죠. 난 저들과 달라. 체급이 달라고 급이 달라. 난 그래도 저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I'm not okay. 나는 괜찮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서 성장했다고 믿었어요. 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목회자 집안에서 컸으니까 교회에 어떤 분위기만 봐도 어떤 분위기다 척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감이 나를 죽인 거예요. 대충 넘어간 거예요. 얼렁뚱땅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막는다. 교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막는다. 우리는 석세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석세스, 성공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brokenness, 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먼저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하고 교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IT로 시작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걸 발달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는 회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상한 심령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성공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요, 마음이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뼛속까지 아파요. 정말 그래요. 뼛속까지 아파요. 뼛속까지 아파요. 이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억울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저 조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의 다른 감정은 자책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고 탓을 합니다. 남 탓하든 자기 탓을 하든 아무튼 다 망하고 다 깨어지고 다 부서졌어요. 다 병들었어요. 이때는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악만 남게 돼요.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겁니다. 동굴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일기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악만 남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신다. 내가 지켜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게 남은 것을 따졌더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스스로 방어하고 지켜고 내가 소중하고 대가던 걸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는 진노의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더 동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고 나는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잘 따져봐요. 누가 나를 속이는지. 나의 경우는요, 내가 나에게 속았어요. 인생의 밑창을 갈 때,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다 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드디어 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날 살려주세요. 여러분, 난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한 운석이 우주로부터 날아들고 있다. 조금 있으면 지구가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충돌이 되면 지구는 급속하게 빙하기로 들어갈 것이다. 왜? 지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쩍 감동도 있고 슬쩍 하나님께 회개하는 감정도 들고 분위기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감당을 못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니 내 죄가 들어서 내가 감당을 못하지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자녀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에게는 세컨 찬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회개의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과 같이 낭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갖고 있는 졸업장과 특별한 라이센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갖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커버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적인 디펜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소생합니까? 누가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소생. 하나님이 날 소생시키신다. 오늘 하나님이 날 소생시키신다. 소생되면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어제의 난 어제로 끝났고 하나님이 소생시켜준 새로운 피조물 한별이 된다. 비록 다 망하고 다 잡쳤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끝에 죽을 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문을 소생시키신다. 오늘 회개할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 화난 얼굴, 심판의 얼굴, 진노의 얼굴, 나를 뒤돌아선 방치하시는 얼굴에서 반가운 얼굴, 사랑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질병과 환난, 문제와 가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관계에 실은 이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이 나이에. 못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했던 것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가장 무서운 문제, 가장 무서운 환난, 가장 무서운 고난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로 오는 환난이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비껴갔다고 해서 영원히 지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와 나를 명중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저거 상황 기승전결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기가 막힌 리포트를 내고 PPT를 해서 많은 사람의 여론을 형성한들 뭐가 바뀌겠어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친하니까 동조하고 끄덕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나와 공감하실 분도 아니라 나를 소생시켜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거고,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걸 통과해야 된다. 대충 해서 넘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영이 회개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의 용기를 잡는, 회개의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만은 은혜를 막습니다.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있어요. 거만의 자리에 있어요. 난 달라. 난 저들과 체급도 다르고 같은 상에서 겸상할 장도 아니고 당신과 뭐 이렇게 차 마실 사람도 아니야. 달라.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하는처럼 그냥 뻥하고 맞았는데 그냥 뻥하고 맞았는데 내게 벌어진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방바닥을 긁으면서 내 손톱을 방바닥 카펫을 긁으면서 대굴대굴 긁으면서 1시간, 2시간,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날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체험이며 나의 간증입니다. 회개할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의 용기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만과 오만, 거만의 자리에 내려와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날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날 소생시키신다.